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은혜로만 또 주의 성령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유대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음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도하는 것이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즉 나에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들과 음란한 가운데 빠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외도라고 얘기하고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도하는 사람이 내가 우리 아내는 90%만큼 사랑하는데 저 외도하는 여자는 10%만큼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아내가 그것을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100%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를 100% 또한 남편을 100%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는 여인으로서 또한 음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 명의 자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명의 자매로 빗대어서 음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깨져버리는 그 모습이 있죠. 즉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한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또한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지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가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열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서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음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에 대해서 비유를 든다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매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들이 어떤 자매들인가? 음행하는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음행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에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큰 의미에서 보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즉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돈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마음에 비중을 두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에스겔 23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쓰고 또한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그것에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눈치를 보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회사를 다닙니다. 그럼 회사의 가장 최고 권위자는 사장님이죠. 근데 사장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사장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부장님이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장님의 명령과 부장님의 명령 중에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장님은 멀리 있고 부장님은 가까우니까 부장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둘 다 해서해서 해고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즉 어떤 권세자들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아수르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는데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니까 아수르가 잘해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집어삼키고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고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는 그 외도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이 좋은가? 그렇지 않죠.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고 내 가족도 불행해지고 결국 나도 불행해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도 다 깨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망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에스겔 23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여기서 갈대아라는 것은 바로 바빌론이라는 거죠. 즉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한 바벨론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거기 무릎 꿇고 또한 거기 추파를 던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이 나의 뒷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맞으면 도와줍니다. 근데 나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을 도와주게 되죠. 즉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풀려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2년 동안 요셉을 잊었습니다. 왜 잊었을까요? 그가 머리가 나빠서 또는 기억력이 나빠서 잊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당시에 감옥에 왔었을 때 이 파라오의 시위대장, 즉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죄인입니다. 즉 요셉이 억울하다고 해서 이 요셉을 풀어주면은 이 시위대장인 보디발과 척을 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즉 요셉이 그에게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모른 척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특별히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노예 하나 때문에 내가 시위대장과 척을 지지 않겠다. 이것이 사람의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한 사람들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다고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한계 많은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처럼 불안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마하신 주님, 세상에 아무리 커 보이고 또한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